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을 얻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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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 상고해 보시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올렸습니다. 진리가 나를,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무식한 목사가 감히 막말을 한 것 같아서 몹시 아슬아슬합니다마는 성경의 예언 말씀 그대로 마침내 일이 되고 말았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신부된 교회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너절분한 종교들의 한 품바로서 전락되어지고 많은 작금의 기독교 말입니다. 도대체가 어쩌다가 일이 되고 말았을꼬? 왜들 이렇게 처음 박해졌을꼬? 보세요. 그들이 상투적으로 써먹고 있는 종교 성향의 심이 저급한 그러길래 요망스러운 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들 중에서도 가장 답답한 말인즉슨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이 어찌다. 물론 성경은 명백히 이르기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랬지요. 마치 죽음 후 천국에 가서 충성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 무슨 상장이랄지 상품을 받겠거니 그리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망측한 종교 언사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마귀의 지독한 종교 술수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이르기를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히리니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 심판 후 그 무슨 상급이 있는 것처럼 기묘한 인상을 풍기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죄다들 섣불리 예단을 해버리고서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 전도, 봉사, 헌금 등등을 많이 하면 죽은 다음에 말이야 근사한 대저택에다가 말이야 굉장한 상급을 받는다니까.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회자가 되면서 너도 나도 천당 가서 보다 멋진 상을 받아야지, 또는 저 인간은 말이야 개털이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만 아무런 상급도 못 받을 걸 하면서
사후에서도 그 무슨 등수가 매겨지는 것처럼 충성, 헌신, 헌금 그거의 대가로 급수가 매겨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그런 생각들보다 더욱 끔찍한 종교 망언이 또 있을고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상급이 정말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자체 전부를 받았으면 말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충만할 텐데 예수 외에 또 다른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만으로는 어쩐지 아쉬워서는 예수는 말고 말입니다. 가령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다가 수많은 천사 머슴들, 엄청 많은 천사 하녀들에다가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큰 상급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만 열심히 충성을 하면 말이야 바로 그러한 상급을 받는다니까. 그것 받기 위해 충성을 하라니까. 주의 종님들을 잘 모시라고 등등의 황당한 상급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단코 아니요. 예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도 엄청 또한 영원히 행복한 그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상급의 모든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무이한 상급이지요. 진짜 천국에는 오로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천국인 것입니다. 강조하거니와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인 것이 올지다. 아니 뭐라고?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 천당이라고? 그렇다면 뭔 재미로 천당을 가냐 가기는 예수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야. 천당이라는 데는 영 썰렁하겠네. 과연 그러할까요? 온통 예수뿐이라면 정말로 살맛이 떨어질까요? 하기사 살아생시에도 말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곤 하지요. 주일 성수를 안 했다가는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러고도 있습니다마는 축복이라느니 사후 상급이라느니 그 헛되고도 헛된 종교적인 기만솔 인적선 하며 마귀가 뿌려놓은 죄악의 고등수책이고 말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따위 축복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천국에는 그따위 상급도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것이 올지다. 물론 천당에 가면 왜 상급이 없겠는지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각자의 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만큼 각자의 보답받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만큼 모든 자들의 보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상급은 오직 예수뿐이 올지다. 가령 예수를 더 많이 받는다랄지 예수를 조금 덜 받는다랄지 예수 외에는 아무런 상금도 상급도 없는 것이 천당이겠군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겠는지요? 성경적이며 그러길래 영적이요 신령한 말씀 지식에 관해 어째서 여전히 오리무중일고 하는 것이 올지다.
예수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물이다 혹은 나 예수는 양의 문이다 등등 예수의 예수 되심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건만 워낙 기독교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기 까닭에 말입니다. 예수는 말고 또 다른 상급이 있겠거니 그리하여 충성, 봉사, 헌금한 그 양에 따라서 상품, 상급이 달라진다는 둥. 그러니 죽도록 충성을 해서는 큰 상급을 받아야지 하는 둥. 말세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치사하고도 유치한 상급론 말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예수 믿어봤댔자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예수 외에는 예수 믿고 죽어봤댔자 상급 전혀 없다 다만 예수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괜히 예수 믿었잖아. 응? 축복이 없다며? 그럼요 없고 말고요 오직 예수뿐. 상급은 무슨 오직 예수뿐이 옳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예수만으로 안 되겠는지요? 예수 한 분뿐이면 안 되겠던가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령 자칭 거룩한 교인들은 말입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하라고 그러지 뭐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못내 아쉬워합니다. 실상은 몹시 찜찜해합니다. 그래도 말이야 축복을 좀 받아야만 되지 않겠어? 쎄빠지게 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만큼은 천국에 큰 상급을 받을 텐데 그래야만 공평하잖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시라며 등등의 기독교에 깊이 쩔어 있는 보세요. 마귀적이고 또 그래서 종교적인 이른바 축복론, 상급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 답답하겠으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자체로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마치 사람 자기처럼 몸뚱아리가 있는 것처럼 생김새를 알지 등치를 알지 예수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의 그 안타까운 비성경적 비영적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애들에게 예수를 그려보세요 했더니만 모든 애들이 잘생긴 미남에다가 배우 같은 예수님 모양을 그렸었는데 말입니다. 한 아이만 자기 도화지에다가 새빨간 칠을 잔뜩 해놨더랍니다. 아니 너 예수님 그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니? 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못 봤거든요 했었다는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그 애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무엇을 표출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문 성경 가라사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말씀하시더니만 예수 가라사대 내가 곧 그 진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얼굴의 코, 눈, 입, 귀, 모조리 진리일 따름. 성도 여러분, 대간절 왜 인간들이 축복받고 상급받는 것에 그토록 목을 메고 있을까? 하늘나라 가서도 멋진 그걸 받았으면 왜들 그러고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깊은 내심에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목마름이 있거든요. 흔히들 말하기로는요,
바로 그 자유에 대한 갈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거 따먹은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 모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이라니까. 합디다마는 결단코 아니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다만 자유를 위한, 자유를 향한 자유노정으로서의 애끓는 피의 함성이 울지다. 피의 폭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받는 비결도 아니요, 잘 살라는 윤리 교본도 아니요. 모든 성경은 오로지 자유. 그 자유만을 위해, 자유만을 향해 신속히 탈출하거라. 목숨이야 끊어질지언정 자유, 반정이 결코 아닌 자유, 그 자유만을 위해 신속히 탈출해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고 와에 가래쉬 그랬지요. 인연을 끊었다, 이혼을 했다, 가라시 곧 쫓아내셨다 올지다. 얼핏 듣기로는 끔찍한 말씀 같습니다만 깊이 생각하지 아니지 못할 것은요, 아담 하와는 죄를 졌으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겠거니,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또다시 무릉도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또 들어가겠거니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말고요. 말씀의 성육신 후 어쩌여 단 한 번도 에덴 동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도, 여호와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그 무엇도, 그 이름, 그 명칭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도대체가 왜 단 한 차례도 엄중한 그 이름을 아예 거명조차 안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이름들은 히브리어 표기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는 당연히 여호와 이름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명칭도 기억 안 되는 게 아니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다윗이라느니 모세라느니 엘리야이라느니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 이름이나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등등의 히브리 장소 명칭이나 또한 그것들 역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의 무엇으로서 바꾸어야만 될 텐데 대간절 왜 그 이름들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음가 그대로 버젓이, 또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도 대체 왜 똑같은 다윗, 똑같은 엘리야, 똑같은 예루살렘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찌든 여러분, 아닌 건 어쨌든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만 된다느니, 저주받아서 쫓겨났으니까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느니, 보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아이들처럼 소꿉장난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오직 자유를 위해, 자유를 향해,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절규올지다 예수 피소도의 대함성 대염원이라고 드렸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그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아버리셨노라? 아니요. 진정하고도 영원한 진짜 자유의 최초의 출발이요 최초의 사명자 인명이 올지이다. 여호와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라 사라진 여호와 이름과 동시에
당연히 사라져야만 됐었던, 정말 답답하고도 암울했었던 영적인 감옥 이코르 에덴 동산. 그러길래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신약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명칭도 깡그리 실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루와도 같았었던 그 에덴 동산 말입니다. 겉만 뻔하니 속빈 강정이었던 그 에덴 동산,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악한 뱀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았었던 그 에덴 동산 말입니다. 아담 하와의 탈출과 동시에 모든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던 이코르 하나님의 창조 의도였었노라 하는 것이 옳디다. 성경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당연한 말이고 말고요. 자유, 자유, 자유. 자유를 위해, 자유를 향해 여호와 이름이 결단코 아니오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말입니다, 그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진짜 자유를 찾아 내려가는 사명을 입고서 곧 진리를 알라고, 진리를 깨우치라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여 내쫓김을 받았었노라 사명자로 파송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짓의 무엇일 수밖에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은 말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폐쇄되고 말았거니와 영원한 자유인 진리 에도의 처음 발걸음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아담과 하와의 출발이 올지이다. 그 소중한 고난의 시작 말입니다. 그러길래 십자가 지고 가는 구도자로서의 사명적인 아픔의 처음 행보가 정령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쫓겨남이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기들 뿐일 뿐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간신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 백성들이여, 예수의 피의 심정으로 간절히 또한 원합건대 부디 영안을 떠주실 수는 없겠는가? 그리하여 유일무이한 영적 책 성경을 제발 영적으로 보아줄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대관절 언제까지나, 도대체가 무엇 때까지나 성경이 아닌 성경책,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책 겉글자 풀이에만 거기에 매달려 있겠나요 하는 것이 어찌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태여 왜 애굽 땅 안으로 몰아들게 하셨겠는지요? 결국은 출애굽을 시킬 것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좋다고 찾아갔었던 애굽의 그 고센 땅 말입니다. 물이 좋습니다. 나일강 좋습니다. 모든 오곡백화가 풍성합니다. 그러한 나일 강변의 그 애굽 땅 인적은 얼핏 보기에는 얼마나 에덴 동산스러웠겠는지요.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말입니다, 이젠 됐다고, 이제는 살았다고, 이제는 행복할 것이라고 신나서 찾아들었던 그 에덴 비슷한 애굽 땅 말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애굽은 뭐이, 그것은 에덴 동산의 그 무엇이었고 말고요. 그렇지만 이 심각한 부사, 그렇지만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르시기를 두로왕으로 상징된 루시엘, 루시파가 되었고 마귀 자체인 그 악마의 처수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노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기독도들이여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설된 에덴 동산의 한 목적적 의도인즉슨 오직 자유를 위해 자유를 향해 에덴 동산에 잠시 머물러서는 십자가적인 감당치 어려운 진짜 자유를 위한 큰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유치한 무엇들은 제발 버려라. 겉만의 풍성한 것도 벗어라. 에덴 동산을 속히 떠나라. 그것은 결코 사람이 영원히 살만한 곳이 아닌 법. 어째서? 뱀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각종 보석으로 가득했었던 에덴 동산 말입니다. 보세요. 두로왕으로 묘사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사탄의 좌수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노라 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신속히 떠나야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신속히 벗어야지요 에덴 동산을. 성경책의 겉글자 표기에 불과한 에덴 동산에 관한 난 기독교의 마지막 환상이여 그 어리석은 착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 소위 에덴 동산의 실체를 밝혀내고 계시거니와 31장에서의 하나님의 동산이자 그 에덴의 그 혼란스러움과 시기 질투와 그 동산 무엇들의 절망스러움까지 에덴의 환상인즉슨 기독교의 착각처럼의 축복이랄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에덴의 겉의미랄지 절대로 아니요. 오직 신속히 탈출해야만 됐었던, 그러길래 출애굽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었던 에덴 땅 고센과 연결이 됐었던 에덴 동산은 오직 장망성이었을 따름. 물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으로 주시는 그 자유를 위해, 그 자유를 향해 다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라 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은 말입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받잡기 어려운, 그러므로 이단섭기까지 한 생경한 미혹처럼 들리리라 하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듭 강조하거니와 아담과 하와가 떠나만 됐었던 에덴 동산, 아브라함이 등장한 됐었던 갈대아 우르 하란 땅, 모세가 떠났었던 애국 땅, 그것 모두는 말입니다. 겉보기로는 근사한, 당장에는 풍성한, 그렇지만 절대로 참된 자유의 생기가 없었으므로 떠나야 했었노라, 버려야 했었노라. 갈대아 우르이며 떠나서 벗어야 했었노라. 애국 땅의 고생을 한 것이었지다. 그리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가난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형국이겠지만 자식을 낳아 사명을 계승시키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진짜 자유의 좌표인 진리 안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품 안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느냐 한 것이 옳지이다. 이 간증은요 벌써 수차례씩이나 써먹었던 겁니다만 1976년 9월 한 꿈에서 저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필설로 형용 못할 만큼 엄청 좋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천국의 온 땅이 거대한 음성이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말씀의 매성병력으로 그렇게 되었구면 그 말씀 가라사대 너는 아직 천당에 들어올 때가 되지 아니했으니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들어오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즉시로 그야말로 내쫓기다시피 천국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봤었던 인간들의 세상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들의 심성즉슨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 질기가 짜여졌던 참혹한 광야였습니다마는 참 자유를 위해 최초로 단행이 되었고요. 그러길래 처음 출애굽이었었던 에덴 동산의 거기서부터의 아담과 하와의 탈출이라 아브라함 역시 겉보기로는 되게 근사했었던 우르여 하란 땅으로부터의 두 번째 출애굽이었더라. 물론 모세의 선두를 따라 말 그대로 출애굽을 했었구면 그 모든 출애굽의 노정기인즉슨 말씀의 성류신에게도 연락이 되어져 있음을 아시는지요? 여호와 이름으로부터의 탈출, 곧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그 영적 출애굽 말입니다. 영원하고도 진실로 아름다운 자유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로의 대장정이겠고요. 육체의 정욕을 떠나 진리신 예수, 예수이신 자유, 곧 참된 생명 속에 안기고자 하는 인류 역사 내내 치열한 몸부림, 격렬했었던 몸짓들,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모든 인간들은 말입니다. 죽이고 죽습니다. 뺏고 뺏깁니다. 속고 속입니다. 그러한 모든 언행심사는 진짜 자유를 향한 그러길래 가짜 자유에 미혹되고 있었던 참 자유를 얻고자 거짓 자유를 버리려고 했었던 자유에도의 갈짓자 걸음걸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이다. 인류 역사 내내 우리 인간들 모조리 그랬었더라. 왜냐하면 사람 속 중심에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옛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니와 그 여호와 이름인즉슨 얼마나 부자유했었는지요. 거듭거듭 우리가 들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욥기에서 있는 것처럼 사탄의 찌쩍거림으로부터 도무지 자유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이름의 생기 까닭에 모든 인간들의 본성과 본능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따라서 여호와 이름과 모든 인간들은 끝도 없이 좌충우돌을 했었더라. 도무지 만족할 수 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냈었더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여호와 이름을 버리고 예수 이름만으로 성품을 삼으셨던 새로운 창조이고요. 하나님의 거듭나심이셨던 부활하셨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말입니다. 자유는 무슨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뒤죽박죽 그런가 한 것이 옳지다. 예수 가로서 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정한 사랑이기보다는 윤리적인 만족과 도덕적 향락을 위한 사랑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보세요. 자기의 속멘보는 여전히 정욕과 이기심으로 꽉 찰 것만 그따위 것도 사랑의 무엇이랍시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랑이자 지나가는 개도 감동을 안 먹습니다. 성령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노숙자조차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길래 한국 기독교에 갖은 사랑 제스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야흐로 우리의 교회들은 동네 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저들은 마치 사랑 베풀기 전쟁이라도 하는 듯
수고들은 수북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랑 모조리 사실은 쭉쟁이에 불과하거든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에 깊은 진실은 말입니다. 나 예수 자체인 진리를 찾아다오. 진리를 사모해다오. 진리 자신은 나인 나 예수를 사랑해다오. 성경책 그 글자라고 하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나 예수님을 왜 아직도 모르나뇨? 따라서 부탁하노니 신령한 진리 자체인 나 예수를 구출해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게 대체 뭔 소리요?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구원하다니? 여러분, 모든 인간들 우리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영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그 엄청난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통해 굉장한 무엇이 명시되고 있거니와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으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노라. 하나님을 구원할 만큼의 그 어떤 굉장한 영물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한 것이에요. 그러길래 아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화근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인간들 또한 하나님을 위한 메시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 목사가 미쳤나 돌았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냐고? 너는 영락없는 이단이 맞아, 그렇지? 그렇지만 당부하노니 잠시만 귀를 좀 빌려주실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진짜 인간 성도들은 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인간들을 하나님과 동등 차원에 올려놓고 높여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도들로 말미암은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나님의 아내라 말씀하셨겠는지요. 여러분, 인간 남편이 기가 팍 죽었을 때에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널브러졌을 때에도 다만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 안에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사 기가 팍 꺼져져 가지고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쩌고 그러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곧 메시아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영물은 인간 성도들 외에 도무지 있을 수조차 없더라 하는 것이 옳지다. 이렇게 성도들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뭐 이단이라고 해도 전혀 겁이 안 나지요. 미쳤다고 해도 두렵지 전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요, 이단 아니요, 미쳤다는 비아냥 아니요, 다만 무관심이 올지다. 전혀 관심도 없음. 피를 불지라도 애곡할지라도 뒤돌아보는 사람 한 사람 없사오니 게다가 너무 안타까울진저 하나님마저도 계속 침묵, 성령님의 직무유기일 것만 같은 하나님의 끝도 없는 침묵. 그러므로 오라 괴롭도다. 아이고 외롭도다. 가슴 치며 애통성을 쏟아낼지언정 천국문은 닫혔는가?
하늘길은 막혔는가? 어찌하여 성령님은 이렇게 침묵뿐일꼬 하는 것이 어찌이다. 여러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세계 도처의 사건, 사고, 테러 때문에 수북히 시체되고 있음의 그 비참함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비통한 산자들의 쓰라림. 그러길래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가 다 있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폐역한 불평불만까지 말세의 인간들 모조리 행복은 무슨? 죄다들 가슴에는 응어리진 탄식과 참혹한 쓰러짐과 비참함 때문에 모조리 썩어가고 있건만 대체 예수님은 오시는 거야 마는 거야 싶을 만치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는요, 참된 창조자이시고요, 진정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깊은 감옥 속에 갇혀 계시다 하는 것이 어찌다. 갇혀 계시는데 어떻게 책임하시겠노?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무지일 따름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말세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무식인 것이에요. 그 무식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신령한 감옥 속에 예수님은 갇혀 계시거든요. 여러분, 인간들만 그분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해보지도 아니한 죄로 그냥 예수 등쳐먹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사오니 그 요망한 기복신앙이라는 둥, 축복믿음이라고 하는 둥, 거기에만 쩔어있는 교인들이 오니 그들의 탐욕스러운 기도와 금식에 대해 응답하는 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척 기독교의 교준 노릇을 하고 있는 시커먼 천사들을 따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갇히신 영적인 감옥의 그 무시한 감옥문은 교인들의 무지무각한 영적인 무식이라고 들었거니와 도대체가 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경이기에 진리 또한 영적인 무엇일 텐데 진리가 뭔지 참 성경이 뭔지 그 누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어찌다. 참 진리는 맞느니 틀리니의 고착되거나 고정된 지식이 아니오라. 머릿속으로 암기되고 있는 육적인 무엇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백히 이르시기를 내가 곧 진리이니라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란 생명 자체, 말씀 자체, 예수 자체가 진리인데 그것조차 철저히 외면하는 가운데 모조리 복이나 받았으면의 예수 등가죽을 베껴먹고 있는 영적인 가렴주구가 됐습니다. 예수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신령한 드라큘라가 됐습니다. 예수를 갈기하게 찢고 있는 영적인 박쥐들이 됐습니다. 작금의 기독교 모조리 그람의 한계 속에 자기가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탈옥시켜드릴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란 과연 무엇? 오직 하나의 열쇠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영적 무식을 탈피하여 제발 진리의 깊은 속으로 그리하여 영원한 진리 성경을 깨달으라 하는 것뿐입니다. 어찌하여 성경 진리가 그러한지, 왜 예수 자체이신 진리가 그런지를 알아들여야만 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을
신령 감옥으로부터 탈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올지다. 성도 여러분, 인간끼리의 이치 또한 그렇지를 않습니까? 사람의 시커먼 우울감이랄지 큰 비탄에 빠지는 까닭은 말입니다. 돈 문제나 세상의 그 어떤 문제나 그것들이기보다는 그것은 정놓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나 남편 혹은 아내나 그 어떤 지인이나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참으로 알아주면서 깊이 공감해 줄 때 비로소 어쩐지 마음이 확 풀어지지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요. 보세요. 워낙 아픈 속앓이 때문에 눈물조차 말라버렸던 듯, 감정조차 메말라버렸던 듯, 다만 배작배작 말라가면서 큰 슬픔에 우울감에 함몰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누군가 다정하고도 예신 깊은 마음, 자기를 깊이 알아주는 말로서 나의 서름을 알아준다랄지, 자기 비참을 이해합니다. 자기 속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 속중심이 따뜻하게 위로가 되면서 지금껏 맷돌짝처럼 누르고 있었던 그 어려운 억압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큰 해방감인 자유를 맛보는 것처럼, 정신적 감옥인 그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과연 무엇이 다르겠노? 주님도 우리와 똑같으신 인격의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대간절 외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채로 기독교 역사 내내 침묵만 하고 계실 거, 왜냐하면 하나님 나름의 큰 우울감과 너무 억압된 하나님만의 속앓이가 가득하고 계시거든요. 아니올지다. 주님의 그 아프신 속마음을 기독교가 전혀 알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따위 짓거리를 좀 했노라고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떠버리고 있다랄지, 고연히 자기 기분이 들떠있음을 꼭 마치 성령께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랄지, 인간들끼리만 자축을 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사들, 수많은 감사 찬송들, 수많은 감사 헌금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는 딱 한 가지뿐이 올지이다. 오로지 하나님 자기의 신부야만 하는 인간교회가 예수 당신의 속중심을 정말로 알아들을 때만 곧 하나님의 속마음이시라, 곧 성경책의 겉글자로서 게시되어진 그 깊은 성경 진리를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일 때만 그 깨달음, 성경 진리에 대한 그 깨달음 이코로 하나님을 안아들이며 예수님을 품어들이는 하나님의 메시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 자체인 성경 속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들일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환히 광채가 납니다. 내 생물들은 엄청 기운이 납니다. 하나님 나팔이 비로소 울립니다. 주님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셨노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쁜 신령한 감옥으로부터 곧 인간들의 영적인 무관심인 그 신령 감옥으로부터 길고도 긴 침묵으로부터 마침내 신령한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드디어 예수 재림의 완성 후에 참단 자유의 완료를 위해 웅정하고도 창책의 대역사를 베푸나니 이코로 최후의 대부흥하는 것이 올지이다. 본문 성경 가라사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요. 요컨대 인간들이 예수 당신이신 성경 진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줄 때 그때 곧 진리를 알지니 한 것이고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실 터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코로 대기적과 대역사를 익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침내 기운을 차리셨노라 하는 것이었지이다. 그러나스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은 곧 예수 당신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 성도를 위해서도 큰 은혜와 대축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반드시. 그리하여 우리들 또한 놀라운 해방감을 맛볼 것이에요.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람 사이에서나 큰 자유를 맛보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 것이었지이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신비의 세계랄지 진리 말씀의 속내랄지 꼭 밝혀두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또다시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디 또한 제발 쉽사리 낙심하지 마실 것 하는 것이 어찌다. 왜냐하면 수년 수십 년 계속 말 그대로 헌신 충성을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진 성격도 계속 못 끊는 버릇도 계속 운명인지 팔자인지 그것도 계속 가난이나 병이나 부끄러운 문제들이나 아직까지도 계속 여전히 그러고만 있다. 그러길래 금식이면 금식, 작전기도면 작전기도, 아이고 하나님 이 교만, 이 팔자, 이 정욕 제발 좀 끊어주시옵소서 이랄지, 예수여 이 문제, 이 부끄러움, 이 병, 이 운명 해결해 주시옵소서랄지 계속 인내를 하면서 기도해 왔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러하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러지요. 살아있는 한 사람의 혼과 몸과 그리고 영은 결코 나 혼자만의 자기께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뚱아리는 비록 산자들에게 입혀져 있지만 몸 그 속에 정신이고요. 그것은 말입니다. 절대로 살아있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을 아시겠는지요. 성경 가로사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자 곧 수많은 영인들, 수많은 몸없는 영인들, 성경의 전도자 가로사때 은줄이 풀리고 그랬습니다마는 무슨 뜻입니까? 정신이여 혼백의 연길거리에 입대서는 먼저 죽은 수많은 혼백들이 말입니다. 산자의 마음과 생활과 생활, 특별히 오랜 습성과 버릇들, 그것들은 결코 예사스러운 것이 아니고 말고요. 이른바 운줄이며 영적인 매듭인 것입니다. 그 운줄, 그 영적인 매듭 안에서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들이 연결되어 있구면, 그런데 혹자들은 함부로 폭언을 하면서 그것들은 무조건 귀신이야 합디다마는 전부가 귀신인 것은 절대로 아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지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자신의 기도이므로 당연히 응답이 되고 실행이 되어질 텐데, 다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은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의 예수의 중보기도 속에 얽혀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유태인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십자가의 원수들인 저들의 사함인즉슨 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꼬?
저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경로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어질까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회개란 무릇 산자의 몸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것인데, 바리새인 등등은 이미 수천 년 전 이미 죽었습니다. 몸을 잃었습니다. 육체는 시체가 됐습니다. 그러길래 회개가 불가능한 영인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중보하여 가라사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까지, 곧 예수의 중보 기도의 덕택을 입어졌던 유태인들까지 다시 회개의 유일한 방편인 몸뚱어리를 이미 잃어버린 그들까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대간절 그 무슨 방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수들이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옳지다. 그야말로 신비입니다마는 다시금 강조를 하거니와 성경 가로사대 만일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나뇨 그러지요. 이미 몸이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찌됐든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산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세례의 그 아픔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는 뜻이 어찌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들 말하기를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남기고 갑니다. 맞는 말이고 말고요. 마음과 영혼으로 연결고리였어 인연들, 곧 영줄거리여 은줄에 엮여서는 산자와 망자들의 심령이 잇대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산자들의 태생적인 습성들, 말의 습관들, 성격의 패턴들, 벗을 수 없는 운명 같은 그것들, 그것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후천적이기보다는 몸 없는 영인들의 그것이 산자의 인격과 합일이 되면서 그렇게 형성되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몸을 잃은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들의 혼백을, 곧 망자 자신들을 태어나는 애기나 산자 영혼과 결탁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노라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의 고질적인 습관이나 그러한 삶이나 성격들이나 아니요, 몸이 없는 영인들의 죄를 사고자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사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응보의 기도를 응답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의 놀라우신 자비심, 그 산자에게는 십자가적인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령 팔자처럼 여겨지는 가난, 병, 장애, 집안의 형편, 그것은 결코 불평할 것만이 아니요. 성도들이 지고 가야만 될 십자가적인 사명이다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러므로 산자의 사명적인 그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는 그날, 만일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면 실로 엄청난 대축복이, 영육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산자 우리 것이 꼭 된다. 혹은 몸을 떠나는 그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예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줄거리를 따라 살아섰던 십자가의 삶으로 지었던 성도의 사후 모습인즉슨 진실로 찬란하리라. 여러분, 이런 족구를 혹시 아십니까?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쉬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썩 내키지를 않으셨더랍니다.
어째서 나 하나님의 마음이 영 찝찝할꼬 옳거니 그랬구면 뭔가 부족했어 하시면서 8째 되는 날 또다시 창조를 일으키시고 크게 만족을 하셨답니다. 8째 날에 새로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평생 장애자들, 평생 불구자들, 평생 자폐아들 그들을 다룰 때 창조하셨더라고요. 글쎄 그 장애, 그 자폐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이 깊이 아파하도록 큰 고난을 보도록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 때문에 비로소 인간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의미 있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쪼록 평생 걸머지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아니야. 나의 이 고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부르짖으셨던 가상 치련의 죄 용서를 위한 사명적 십자가야 곧 영광스러운 은혜야 라고 믿으셔서는 끝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저 뭘 기도하느냐?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기도하려고 예수 이름을 주여 불렀더니만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것들,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